예, 우중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또 손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끄시는 대로 우리 속에 심령의 변화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를 충만케 하는 귀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연말 기도주일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가장 귀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이 연말 기도주일이 되면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이런 권고를 받았습니다. 가급적 연말 기도주일에는 먼 곳으로 출타하지 말고 집에 머물면서 또는 직장을 다니면서 이 연말 기도주일에 참여하라고 하는 귀한 권면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온 저희들이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정리하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귀중한 집회에 가정적으로 또는 사업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 어려운 일 가운데 살고 계시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고 하면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종종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을 적에 하나님과 정말 끈질기게 씨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은 인생의 해결자 또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처리해 주실 우리 주님 앞에 그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연말 기도주일을 시작하면서 민수기서에 소개된 성소에 소개된 하나님의 놀라운 기별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구원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장소나 기구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귀한 기별이 담겨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소입니다. 성소 곳곳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고요. 성소 곳곳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성소의 기별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번제단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청색, 홍색, 자색 보좌기라는 이 제목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와 같이 민수기 4장 4절부터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4장 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9쪽입니다. 민수기서 4장 4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4장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실 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구원의 장소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소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근데 민수기 4장의 이야기는요, 성소를 이동할 때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어떻게 쌓고 그것을 접어서 이동할 것인지 그 내용을 소개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앗 자손이 회막한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이 회막은 이 성막이라 하기도 하고 성소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성소 안에 있는 지성물, 이 지성물은 지자는 우리 지극하다.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높고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는데요. 성소는 거룩한 장소,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장소를 지성소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지성물은요, 가장 거룩한 성물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성소 안에 있는 가장 거룩한 성물을 옮길 적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이 고앗 자손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는데요, 여기에 보자기의 색깔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중에 무슨 보자기 색깔이 소개되고 있는지 이 말씀 읽으시면서 한번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5절,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휘장입니다. 증거계를 덮고 6절,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자, 보자기 하나가 나오죠. 7절, 또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여기 청색 보자기는 6절에 나오는 순청색 보자기와 같은 보자기입니다.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8절,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9절,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또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대와 그 등잔들과 그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10절, 등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11절, 또 금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덮고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13절로 가겠습니다. 또 단의 재를 버리고 그 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을 것이며. 자, 몇 가지 보자기죠? 몇 가지요? 세 가지. 세 가지 색깔의 보자기가 나오는데요. 무슨 색깔이죠? 아, 청색, 홍색, 자색. 아, 사실 제가 답을 이미 먼저 드렸고 말씀을 찾게 했는데, 이 민수기 4장에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하게 여기시는 성소의 그 지성물들, 그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을 옮길 때 그 기구들을 옮기는 방법을 소개를 하셨는데, 그 기구들을 옮길 때마다 어느 성물은 청색 보자기를 덮고 어느 기구는요 청색 보자기로 싸고 어느 기구는 홍색 보자기를 덮고, 그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번제단을 덮을 때에는 자색 보자기를 덮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청색 보자기 또는 청색 보자기는요, 이 증거궤를 덮는 데 쓰라고 하셨습니다. 증거궤는 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말하죠. 법궤를 덮을 적에 이제 청색 보자기를 이렇게 덮으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진설병을 쌀 때, 이 성소 안에 있는 떡상을 쌀 때 다시 그 위에다가 홍색 보자기를 이렇게 덮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번 이 장면을 좀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와 자손이 와서 번제단을 옮길 적에 번제단 위에다는요 무슨 색깔 보자기요? 자색 보자기요. 성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게 주시는 여러 다양한 색깔들,
다양한 기구들, 모습들을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의 이야기들이 그 속에 아주 풍성하게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 기구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아주 깊게 덮여 있고요. 성소 기구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이 속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요, 여기 청색, 홍색, 자색 보자기에도 무엇인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번제단은 예수님의 무엇을 상징하는 기구예요?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기구죠. 그 다음에 휘장은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는 휘장은 예수님의 그 몸 대신은, 문 대신의 역할을 이제 상징을 하지 않습니까? 떡상은요, 말씀을 상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등대는요, 이 빛을 상징하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기 성소의 기구를 옮길 때 쓰여졌던 청색, 홍색, 그리고 자색 보자기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자, 여기 이제 우리 박희경 자매가 먼저 청색 보자기를 한번 우리 증거궤 위에 덮는 그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무슨 보자기예요? 청색 보자기예요. 한번 덮으세요. 특별히 성소에서 쓰는 이 색깔은요, 흰색, 백색 또는 청색 또는 홍색, 자색입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찾는 중에 우리나라 궁에서 쓰는 궁보라는 게 있어요. 보자기예요. 근데 중국 황제들은 이 궁에서 쓰는 보자기는 황색을 썼고요. 조선시대에 한국의 궁에서는 특별히 임금들이 쓰는 보자기는 청색 아니면 홍색 아니면 자색이었어요. 그 청색, 자색, 홍색 보자기는 일반 백성들은 못 썼습니다. 오늘 우리 이장로님이 연마기도 드릴 때 이 왕의 복식과 대제사장의 복식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제가 연마기도 드릴 때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왕이 입는 복식은요, 일반 백성들은 입을 수가 없었어요. 왕이 입는 복식은 아들도 입을 수 없었고요, 신하들도 입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자기가 이 궁에서 쓰여질 때 청색과 홍색과 자색 보자기가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궁에서는 거기서만 쓰여졌고요, 백성들은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4장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옮길 때 쓰여지는 보자기, 청색, 홍색, 자색 보자기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일까? 증거궤를 덮을 때요, 이 법궤를 덮을 적에 무슨 보자기를 사용하셨다고요? 청색 보자기예요. 혹시요, 왜 청색 보자기를 덮으라고 했을까? 청색은 무엇을 상징하는 색깔일까요? 한번 좀 생각하시고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교우님들 생각에 왜 하나님께서 청색을 쓰라고 하셨을까? 혹시 떠오르는 생각 있으세요? 청색. 여러분, 청색 그러면 청색은 무엇을 상징하는 색깔인 것 같아요? 하늘. 네, 하늘. 청색은요, 일반적으로 성경에 쓰여질 때 하늘 색깔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청색을 소개할 때 종종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을 말씀하실 때 청색을 쓰기도 했고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할 때 그 색깔은 청색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그 신학자들이나 또는 성서학자들이, 특별히 델리치라고 하는 분은 이 성경적 상징에서 푸른 색깔은 이 푸른 하늘, 이 푸른색은 그야말로 이 아주 이렇게 넓게 펼쳐진 푸른 하늘을 상징을 했고요. 이 푸른 하늘은 보이지 않는 신비의 거처에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통하여 내려오시는
이 신비의 개념이 이 청색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장로들을 시내산으로 이렇게 초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출애굽기 24장 9절 10절 출애굽기 24장 집사님 제가 읽겠습니다. 24장 9절이에요. 잘못 찾으셨는데 24장 9절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10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다음에 여기 아론과 나답, 아비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초청해서 시내산을 이끌어 가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어디만 보여주셨냐면 발끝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발끝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청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모습은요, 성경에 이 파란색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청색으로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 70인을 시내산으로 부르셔서요. 이 세상은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건들을 통제하고 나라들을 통제하고 모든 우주를 통제하시는 그 정부가 하늘색의 기초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색은 이 청명하고 푸르고 이런 색깔로 놓여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 모습을 전체를 보면 죽으니까요. 어디만 보여주셨어요? 이 발끝만 보여주셨는데 그 색깔은 청옥 같은 푸른색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요. 다시 민수기 15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38절 39절 구약성경 222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5장 3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꾼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우리 이제 옷으로 말하면 우리 손목 그 끝에 옷깃에 무엇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 귀를 이렇게 여기 만들고 여기 귓단계에 술을 만드는데요. 이 끝에 아마 이렇게 그 술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 술을 청색끈을 갖다가 그 술에다가 이렇게 덧붙이라고 그러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 저희가 보통 입으면 제가 이제 거대 양복이 있고요. 슈드 안에 와이셔츠가 들어있고 예를 들어 이렇게 색깔이 보이죠. 하얀색에 이게 이제 일반 정장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여름에 이제 반팔 와이셔츠를 입는데 이 서양 사람들이 볼 때 이 반팔 와이셔츠는 옷 입는 게 아니라고 그러네요. 마치 우리가 한복을 입을 때 한복 안에 입고 이 밖에 두루마리를 안 입으면 내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거래요. 옛날 한복 격식에는. 양복으로 말하면 이제 와이셔츠를 입어야 와이셔츠를 입지, 이렇게 긴 와이셔츠를 입지 않으면 내복을 입고 양복을 입는 거래요. 이 복장의 격식이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옷을 입을 때는 반드시 옷 끝에다가 술을 만들고 거기다가 뭐를 달게 하셨냐면 청색끈을 달게 하셨어요. 근데 이 청색끈이 무엇이냐면 39절에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40절에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청색 술을 이렇게 달게 하고 밖으로 보이게 한 것은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입을 때마다 반드시 그 옷 끝에다는 청색 술을 달게 했고요. 그 의미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백성입니다. 그런 상징으로 보이다 말씀하셨어요. 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손에 둘려있는 푸른 소매똥, 그 다음에 그들의 그 발을 두르고 있는 푸른 그 가두리, 그래서 옷을 입을 때 보통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로 된 통옷을 입죠. 통옷을 입는데 그 맨 끝에 이제 통옷의 발 끝에 있는 끝에는 푸른 이렇게 단을 쳐갖고 삥 두르게 했습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백이민족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저 조선시대에 조선에 가보면 다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하얀색 옷이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백이민족이라고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의 특징은 뭐냐면 그 옷의 끝에는 무엇이 달려있는 거예요? 청색끈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 대해서 교회 증언 1권 538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입을 옷은 백성들을 그 의복의 독특함을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임을 그 모습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느끼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요, 여기에 이제 의미를 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들은 어디에다 붙이냐면 요 손에다가 붙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마에다가 말씀을 담은 이렇게 쪽지를 붙여갖고서 묶어서 그들은 지내기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정통 유대인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그 상징이 그 모습 속에 이제 보여 있어요. 그 다음에 머리에 작은 빵주먹 같은 게 머리를 씌워놓고요. 그 다음에 이마에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붙여서 세워놨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늘의 의미가 이 땅에 백성들이 임한다고 하는 그 상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성물을 쌓을 때 쓰여졌던 보자기는 홍색 보자기였습니다. 이제 홍색 보자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설병 떡상을 덮을 적에 홍색이요. 예, 덮으세요. 푸른색이 하늘을 상징한다고 하면 홍색은 너무나도 잘 아는 색깔 아닙니까? 이 홍색은 누구를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그 색깔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소에는 구석구석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이야기가 깊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홍색 보자기는요, 우리가 홍색 보자기 그러면 이미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이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은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이제 음식 먹는 이야기를 이제 출연진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고기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고기. 어떤 고기가 맛있나. 그거를 이제 막 하는데요. 어떤 여자 이제 출연진이 나는 고기를 먹을 때 그 고기에 그 흐르는 육즙, 그게 막 기름과 피와 섞어 갖고서 그게 막 배어 있는 것을 한 지 딱 깨물었을 적에 입에 넣을 때 막 이렇게 그걸 씹으면서 음미할 때 육즙의 맛이 정말 기가 막히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대여섯 명이 막 박수를 치면서 나도 정말 그러면서 막 정말 침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보여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요, 우리가 먹는 육즙이 하나 있죠. 저는 그게 과일즙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복숭아를 먹을 때 한번 탁 잘 익은 그 복숭아를 탁 깨물으면
그 복숭아 그 즙이 막 이 입안을 막 삼키고 넘어갈 때 그건 정말 꿀맛 아닙니까? 감 같은 거 잘 익은 감을 갖다가 이렇게 잘라서 입에 넣었을 때 입에서 들어가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들은 그 육즙을 통해서 맛을 느낀다고 하면 우리 안식일교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과일의 맛을 통해서 그게 한 입 이렇게 뱉을 때마다 그 포도를 탁 깨물면 그 입안에 이 넘기는 그 포도즙의 그 맛이요. 혹시 그거 아십니까? 그런데요, 성경의 책은요, 성경을 펼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그 흐름이 이 성경을 펼치는 장면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4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 심지어는 홍색 보자기를 통해서도 이 속에 이 성소에 가장 거룩한 백성을 구원하고는 도구를 덮을 때에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 속에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의 장마다 다 무슨 이야기예요? 보혈의 이야기예요. 보혈의 이야기.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경을 만약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매실 즙을 담글 때 그 즙을 뭐 10kg, 20kg를 짜다가 이렇게 만들면 나중에 엑기스만 나오죠. 근데 성경을 꽉 눌러서 엑기스를 만약에 짠다고 하면 여기서 무슨 엑기스가 나올까? 무슨 엑기스겠어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엑기스예요. 이 성경 전체는요, 예수님의 구원의 얘기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홍색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게 피를 흘리신 그 색을 아주 적절하게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성경의 붉은색의 이야기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피 흘림에 대한 상징입니다. 화이트분이 계시 가운데 하늘에 갔을 적에 이 어린아이들이, 아주 작은 어린아이들이 흰 옷을 입고 이렇게 그 거니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 천사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저 아이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 아이들의 옷에 그 세마포 옷 맨 가장자리가 빨간색으로 둘렸어요. 그래서 왜 저 아이들은 왜 이렇게 빨간색으로 태를 둘렸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순교당한 아이들의 옷의 상징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붉은색은요, 예수님의 희생의 피도 상징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한 그 백성들을 적절하게 상징하는 희생의 피를 상징을 합니다. 하늘은요, 죄 때문에 당한 희생적 죽음을 나타나게 하여 붉은색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번제단을 덮을 적에 무슨 색깔을 사용하셨어요? 자색 보자기요. 이제 자색 보자기. 번제단을 덮을 때 사용했던 보자기입니다. 여러분, 자색하면 이 정도 되면 이제 색깔이 나오죠. 청색과 홍색을 합하면 무슨 색이에요? 자색이에요. 세 개의 배합에 있어서요.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미학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색깔을 통하여 구원의 의미를 아주 깊게 보여주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자색이 청색과 홍색에 섞인 색이 자색이라고 하면 청색은 하늘의 색이죠. 홍색은요,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의 그분의 색깔이에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합해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때.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인카네이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신성과 인성이 한 몸을 이 땅에 존재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되, 아주 극적인 그 표현이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이 누구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이세요. 저는 이 자색은요, 종종 성경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것도 비천한 모습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1페이지.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5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왕의 상징으로요. 무슨 옷을 입혔어요? 자색 옷을 입혔어요. 왕 중 왕, 실제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의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실 때 조롱하기 위하여 무슨 옷을 입히신 거예요? 자색 옷을 입혔어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로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더러 온 우주의 왕이신데요. 그분을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요, 무엇하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무슨 옷을 입히신 거예요? 자색 옷인데, 그러나 이 자색 옷은 왕 중 왕이 입으시는 실제 필요한 옷이었어요. 청색과 홍색,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소위 인카네이션 대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 자색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소의 색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청색, 홍색, 자색 보자기를 가장 거룩한 성물에 덮으셨고요. 그 속에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셨고, 말로서 할 수 없는 것을요, 하나님은 색깔로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여기에 있음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소를 행진할 때요, 그 증거계를 덮을 때 맨 위에다가 덮은 색깔이 청색 보자기예요. 법궤가 성소 이동할 때 맨 앞에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속에 임재하심을 청색 보자기로 보이셨어요. 홍색, 자색 보자기로 성문을 다 덮고 싸셔서 백성들 앞에 행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이셨습니다. 저는 이번 연말 기도주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를 청색 보자기로 덮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홍색 보자기로 덮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왕중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자색 보자기를 통하여 우리가 새벽 제단을 통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그 일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녁에 말씀 집회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펼쳐질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